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87페이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 첫 번째,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그렇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두 번째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런가 하면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한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각지 않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많이 못 모이게 하니까 이때다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마귀가 쓰는 말 가운데 딱 한 번만 빠지자. 딱 한 번만 걸으자. 에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리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오늘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설마 버리시겠느냐? 이런 나태한 신앙, 합리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하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뭇가지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배필로 지어준 하와 부인이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냐고 그 책임을 아내 하와에게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와 잘못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저런 환경의 핑계, 코로나 핑계, 사람 핑계, 뭐 돈 문제 이런저런 핑계 이유를 대고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귀의 속삭임은 아주 천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언론에서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혼란시키고 유혹하냐면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최고다.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탐심을 갖게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에요. 저희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죽는 것은 심판받는 것은 다 죄 때문이에요. 탐심. 그저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글로 족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을 버립시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척하는 신앙을 해요. 위선, 거칠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하고 주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고 철야를 했고 11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랑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배고프면서도 배부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세를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면 되지 뭘 별수냐. 자기 중심주의로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궁상 떨지도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해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오늘 베드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 약속대로 가 있는 것 새하늘 것을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항상 내세주의, 천국이 있다. 천국 있지. 나는 천국 백성이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육적인 어떤 연약함이나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좀 불합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넣어서 내가 저수를 예배하러 가는 저수가 예비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히 살 천국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 주의 오령과 천상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려니 무덤에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제 언제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이렇게 내가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는데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드리는 삶의 중심에 신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성령님은 오늘 또 나를 바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그동안 구원받고 내게 준 사명 잘 감당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는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몸을 단장하고 모든 거기에 맞게 생활하도록 물품도 준비하고 마음가짐이나 생활이나 모든 환경이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을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냐고 기름을 준비하지 하고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실 때 부랴부랴 그때서야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고 그랬어.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미리미리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어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보면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항상 담대함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범사가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지고 삶을 꾸려가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달이 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법궤를 맨 채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방을 내딛자마자 그렇게 철철 넘치던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는 바로 왕의 군사를 이끌고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 있느냐?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려쳐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은 또한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인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절망이고 이제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였고 이제는 어딜 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병이 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절망이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9장 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자꾸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쳐들라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은 귀신을 내쫓고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참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참 믿는 자를 보느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100% 하나님께 맡기며 100%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신앙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 모든 어려운 질병, 문제, 가난, 아픔, 실패 다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면 모든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말씀 가운데서 다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뭔가 좀 우리도 벼슬을 하면서 뭔가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로마 군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이제는 끝나고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고 그들은 다시 옛날에 하던 농사나 짓고 또 어떻게든 푸파리를 하고 장사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이제 뭘 해먹고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 근심, 두려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장사 지난 바 됐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어찌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절망 가운데 가느냐?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그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분으로 5,000명을 먹고 12번을 거둔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평안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세계를 바뀌어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범람하고 아무리 세상의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도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코로나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새로운 놀라운 소망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그 신령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만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흠뻑 주셔서 우리가 3세기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큰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기고 나눔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며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나서 서로 통용하고 재산까지도 팔아서 서로 같이 나누어 가지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어떤 단서가 붙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장에 보면 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더 풍성한 삶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민족이 되고 사랑의 직장이 되고 사랑의 모든 관계가 될 때에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항상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를 죄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주인이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요 스승이요 보호자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주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 주인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도 놀라운 형통과 성공과 승리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관계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신을 바로 알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고 백그라운드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날의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자가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이 떠나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자녀가 될 때 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다.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사상,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최고자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축복된 그리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주홍같이 붉은 죄 눈바닥에서 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을 말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재림의 신앙 아버지 예수님은 다시 곧 오신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예비된 그 나라를 마련했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땅에 살며 주님을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람이 되겠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고 아버지 정말로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평화롭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고 항상 감사와 웃음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다합니까? 아버지 주인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고 그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말씀 없어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되고 우리의 가난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아버지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아버지 모든 걸 이루게 하셨나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며 교통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384장 합동 434장, 새찬송가 384장 합동 434장입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를 간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가정의 화목함과 사업의 형통함과 삶의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코로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